제가 여러분께 두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인물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어, 두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인물은 2001년 2월 달에 여중생을 끔찍하게 납치하고 살해하고 또 시체를 유기한 이른바 김길태 사건이 발생을 한 또 김길태 사건의 중심인물인 김길태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여가지고 그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2살 때 친부모님한테 버려졌어요. 버려져가지고 2살 이후로부터는 양부모 밑에서 이제 자라다가 초등학생 때 본인이 버려진 걸 알고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양부모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다가 이제 그런 끔찍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인물은 같은 해에 이 김길태 사건이 일어난 그 같은 해, 심지어 같은 달 2021년 2월에 한국을 방문한 닉 부이치치라는 인물입니다. 저 사람은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인데 한때 인생을 비관했어요. 나는 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놀림을 받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할까 비관했지만 닉 부이치치는 그 장애를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김길태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김길태 씨의 저 어렸을 때 사진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저 사진으로 뭐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해맑고 되게 행복한 또 씩씩한 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닉 부이치치도 보세요. 어렸을 때 보면 저 아기 때부터 저렇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둘 다 어렸을 때에 비해서 정반대의 결과가 됐죠. 저 사진을 보면 닉 부이치치는 그렇게 막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뭐 물론 너무 아기라서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막 마냥 행복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 둘은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당시 청년이었던 두 사람이 이러한 상반된 모습을 보인 이유는 바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계관 차이 때문입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들처럼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또 저들처럼 행복 전도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또는 안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세계관, 즉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져가야 합니다. 건강한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데 세계관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계관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계관, 이것으로 일생일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처음부터 창세기 13장 5절에서부터 10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교회를 다니는 것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기를 원하는데, 롯이 선택한 땅이 뭐였습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어디를 택했죠? 롯이? 소알, 그러니까 소돔을 택했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는지 볼까요?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디를 택했습니까? 헤브론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롯과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다른데 그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지금 뭐처럼 보이는 거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이유였어요. 롯이 선택한 그 이유. 그러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7절입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이 세계관은 육적인 세계관이에요. 아브라함의 세계관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다시 말해 영적인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나왔지만 이 목초지의 분쟁으로 인해서 큰 갈등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제 다투면서 이제 결국 우리 갈라서자, 우리 따로 가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때 롯은 비옥한, 물이 넉넉해 보이는 그 비옥한 소돔 땅을 선택했고, 반대로 아브라함은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인 그 헤브론 땅을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누가 잘 선택한 거죠? 롯이 잘 선택한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당연히 그 땅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거고 현명했던 사람이었을 걸로 됩니다. 그럼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멍청하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훗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집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 땅은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헤브론 땅은 훗날 결국 다윗 왕 때의 수도로 지정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롯은 육적 세계관, 그것으로 소돔, 소알, 그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영적 세계관으로 헤브론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혹시 주위의 크리스천 중에 아니면 내가 아니면 주변 사람이
이렇게 말한 사람을 본 적 있으시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혹시 써보셨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이 말을 쓰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무슨 말이죠? 이걸 그리스도인이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고인의 명복을 비는 건요, 그 망자, 즉 죽은 자의 가는 길에 복을 빌어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에, 즉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누가 내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 가족이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면,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 대신 그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왜? 죽은 자보다는 일단 살아있는 자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세계관을 좀 정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하는 일들이 막히면 점을 보러 가야 해. 저번 주에 어떤 한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왜 안 된다고 하셨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점, 예언이죠. 예언,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왜 그걸 하겠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로 잡아야 해.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솔직하게. 혹시 윗 세대 어른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손이라는 말이 동서남북으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귀신을 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 없는 날로 잡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그래서 그 이사를 할 때 좋은 날짜가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이때는 손이 없는 날이래요. 그래서 심지어 이날에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의 비용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이런 것들. 또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들이 만든 유토피아가 곧 도래할 거야. 봉사와 기도를 많이 쌓아야지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이 무속신앙적인 세계관이나 미신적인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되게 별 생각 안 하면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내가 소원해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축자가 뭐예요? 빌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빌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도 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람이 빌어줄 때는 쓰지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줄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라는 단어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작은 거 하나까지 이미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미신적인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사를 지낸다든지 결혼 날짜를 삼재가 낀 날에는 잡지 않는 것은 이제 세속, 이 세상의 세계관, 육적인 세계관인 것이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복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상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복주의 세계관에 이제 근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천은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안경의 이 선명도에 따라서 그 밝기도 달라지겠죠? 안경에 이제 이물질들이 많이 껴있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안경도 깨끗해야 하는데,
어, 세상을 분별하고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깨끗한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7절 그리고 18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사울은요, 지금 계속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어떤 세계관에 이제 갇혀 있던 사람이냐면 이제 유대주의적 세계관에 갇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에 대해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육적 세계관의 이 비늘이 벗겨져서 영적 세계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니고데모도 유대주의적 세계관에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니고데모도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세상을 영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그런 안목의 변화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세계관이 있어야, 이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의 내용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6장 얘기가 뭐죠?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이 사레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얘기죠. 이스마엘을 얻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너무 쉽게 갑자기 주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관을 넓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저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방법이, 그것의 첫 번째가 너무 쉽게 갑자기 주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약속한 자녀를 줄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계속 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그 몸짓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하는데 너무 쉽게 임신이 되죠. 본처를 통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던 임신이 너무 쉽게 임신이 되어서 이스마엘을 놓게 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그것 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 두 번째로 바라볼게, 그것을 통해서 다툼과 갈등이 생기면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마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녀였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해요. 하지만 이스마엘을 통해 훗날 그 이스마엘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 어떠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16장 마지막
어떻게 끝나냐면 16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면 86세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17장 1절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13년이죠. 13년에 이 빈 공백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녀를 얻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묻던 그 자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년이 지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죠. 참다가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 단편적인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까 세 가지 얘기했던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것,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하셔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툼과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것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갑자기 일이 잘 되고 돈을 모으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해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이것이 마귀의 일일까? 선택을 할 때 이 기준점을 가지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게 알게 모르게 이 교회 안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지 않고 이 세상적 세계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생기겠습니까? 건강한 세계관을 갖지 못해서예요. 동성애가 왜 찬성이 되겠습니까? 건강한 세계관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세계관은 영적인 세계관,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알았던 겁니까? 롯과 헤어질 때 내가 어딜 가든지 상관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왜? 어차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할 권한을 롯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너가 먼저 선택해.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